해피 땡스기빙. 할렐루야. 먼저 뜻깊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자기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 칠칠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초막절은 들에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에 감사이므로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1607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국왕에 올랐을 때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1620년 9월 어느 날 타락하고 부패한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102명의 청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살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든 조국 영국을 떠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이후에 180톤의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2달에 걸쳐서 대서양을 지나 드디어 1620년 11월 21일에 미지의 땅,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삶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함께 왔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밤이 되면 원주민 인디언들이 쳐들어와서 또 습격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거두어들인 첫 추수는 흉년이 들어서 많이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잘것없는 그 열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교회 강단에 쌓아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열매를 거둬 먹을 것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는 북받치는 하나의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다짐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미국 최초의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포드의 동상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왔노라.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마침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자손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날을 국경일로 정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건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가진 경건한 믿음의 조상 청교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미국은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후손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이 102명의 선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얀 대리석으로 높은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우리들도 이 청교도들처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셀 수도 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끝도 끝도 없이 아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기.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감사가 더 값진 것입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 감사가 더 귀한 것입니다.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 감사가 더 값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왜 잘 됐느냐? 역사에 보면 지금까지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가 컸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늘 감사가 너무 커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얻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감사라 그럽니다. 일찍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구원 얻은 삶, 감사의 삶,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거나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의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의 관심을 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맺게 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기업에서 실업자를 조사해 보니 실업자, 대업된 사람들, 이 일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만히 보니 재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그래서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인격이 부족해서 관계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 소셜 릴레이션십이 잘 안 돼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늘 감사할 줄 알아야 온전한 인격자, 훌륭한 인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의 삶이 없으면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바 축복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면 짜증을 내면은 언제까지나 미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감사를 찾아서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지혜가 있고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자는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삶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교양 있고 인격이 원만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항상 만족한 삶을 삽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풍요롭게 살 수가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렇습니다. 가난하다는 것,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사의 삶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 감사하며 산다,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 한 200여 가지였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거는 16가지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몇 개나 되나 3,5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1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활 만족도가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동물과 인간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 생식 본능이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동물이면서도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동물같이 생각해도 안 되고 동물같이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반응으로 삽니다. 반사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응답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 반응, 반사를 영어는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응답은 리스판스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반응과 응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물은 그저 반응, 반사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건드리면 거기서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가 잘 안 될 때 감사하고 뭐가 안 될 때 불평하고, 몸이 건강할 때 감사하고 몸이 병들면 짜증내고,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신경질 낸다. 그렇다면 그거는 반사작용으로 살아가는 동물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응답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적 반응 이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뉘우치고 결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아니면 몸이 아파도 기분이 나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 내가 겸손해야지. 또 생각해 보니 내가 사랑해야지. 또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알아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보다 더 우리는 이 세상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나에게 지금 가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고 내가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장로님이 명절을 앞두고 마켓에 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줄을 길게 서가지고 있는데, 지루하게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앞으로 왔다 갔다 가면서 발을 밟고 몸을 툭툭 치고 막, 그래서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장로님 생각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감사하나, 감사하려고 생각하는데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감사를 찾았어.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부요할 때, 비천할 때, 종기할 때,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우리는 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 보응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둔다. 감사한 삶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감사의 결실을 풍성히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도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이 미래를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축제가 돼.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단순히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축복을 감사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절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 기적과 능력과 더 큰 축복이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해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땅을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단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넘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초장과 양떼들이 가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골짜기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우리 앞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할 때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할 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감사가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과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예배해라.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이 제2차 대전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것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탄 이유가 이겁니다. 한참 전쟁이 격렬할 때에 독일에서 쏜 로켓이 영국 런던에 떨어져서 불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포로 수용소, 독일에서 잡아온 포로 수용소들이 있는 수용소에 떨어져 자기들이 쏜 포탄이 자기 포로들을 쏴 죽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에 처칠 경이 국회에 나가서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쏜 총이, 이 포탄이 떨어져서 자기 포로들이 죽지만은 이 포로 수용소를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 인도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를 옮기려면은 전쟁의 20%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안 된다고 이러는. 그런데 처칠 경이 밤새도록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자정에 가서 그 결의를 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칠 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인도주의 국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주의 국가가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장 하나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시고 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